지난주에는 식양을 따라 짓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은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방법은 먼저 성전 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성전 짓는 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이 이제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게 하신다. 내가 성전이 되게 합니다.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시고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된 개인이 모여서 연합된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이 연합된 몸된 교회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몸된 교회로 지어지고 자라나게 된다. 이토록 십자가가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봐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면 안 돼요. 돌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 보고 살아야 함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다. 혼자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보다 같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100배, 1000배가 더 어려워. 나 혼자 성전 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그런데 이 성전들이 모여서 연합된 성전, 연합된 몸된 교회로 지어지는 것은 100배, 1000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지어지려고 하면 같이 지어져야 되는데 같이 지어지려고 하면은 이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어떻게 방해해요?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찔러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 옆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만 그래요. 옆 사람을 자신으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알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같이 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인내하며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같이 지어질 수가 없기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눈물로 같이 지어져 가야 한다. 마침내 몸된 교회가 자라나게 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몸된 교회 된 자들이 함께 같이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성전이 되는 법이고 몸된 교회 되는 법이다. 이 진리를 한마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얘기가 뭐라 그랬죠? 성전된다. 몸된 교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알고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흘려주신 그 피를 보고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전 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 주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냐. 여러분들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할 때 깊이 새겨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말아버리면 그냥 흘러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만 반복해요. 생명의 역사는 반복이야. 반복. 순종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성전이 되었다면은, 개별적인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성전이 되었다면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몸된 교회 지체로 연합되어져서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의 개념을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개별적인 성전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는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너희도, 연합된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된 교회로 자라나는 비결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할 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만큼 함께 자라나게 되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 성전으로는 하나님이 안에 계셔. 네? 개인 성전으로는 다 하나님이 안에 계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나 개별적으로는 다 성전 됐어. 그런데 두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성전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나 개별적인 성전도 되어야 되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해가 되시죠? 함께 있을 때에도 이 함께 있는 이 무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럴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다. 지어져서 내려와 이제 우리가 함께 성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교회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서 함께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가정교회야. 나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전이 됐어.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 성전이 아니야. 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함께 안에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다. 이게 우리의 이상입니다. 오늘날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교회에서 얼마나 소유가 많이 있었어요. 다 그분들 다 개별적으로 다 성전이야. 성전인데 함께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별을 하도록. 그렇다면 여기까지 듣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마침내 성령을 따라 삶으로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목적이 단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함 뿐이냐는 거예요.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몸된 교회에 되는 목적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살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단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희생만 하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할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할례의 삶이란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삶이잖아요. 그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죽이고 내 생각은 죽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할례의 개념이야.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살기 싫은 삶이냐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그런 삶이 아주 죽기보다도 싫잖아요. 싫고 싫은 삶이고 고달픈 삶이잖아요. 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나만 죽어야 하냐고 항의할 수 있는 삶이에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할례의 삶이에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눈물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이런 길을 따르는 삶인데 과연 죽고 나서 천국 가서만이 누리는 복이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삶이냐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할례 받고 성전되어져서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도 누림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할례 받고 사는 삶이 누림이 있다니까. 영광을 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할례 받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 자신이 기업이 돼서 주님 자신을 주셔. 주님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이다. 성전된 자들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할 말씀은 기도의 누림이다. 기도의 누림이다.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 첫 번째 무슨 누림이라고요? 기도의 누림이다. 기도의 누림. 누림을 한번 오늘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이 어떤 누림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또 다음 기회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사는 게 얼마나 누림이 많은가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림 중에 최고의 누림은 뭐예요? 주님과의 누림이야. 주님과의 교제의 누림이야. 누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주님을 만나야지 뭐 누림이 될 거 아니야. 누림 중에 최고의 누림은 주님과의 누림인데
주님과의 누림을 어떻게 한다?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성전 되어져서 사는 삶과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사는 삶이 복 중에 복이고 최고의 기쁨인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사는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전해보자 하는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세계의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고 온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나온 사람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고 막 그거 가지고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하고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을 만나는 것도 이토록 자랑하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야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누림 중에서 첫 번째 누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 정확하게 5번 5 이하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언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겠다고 정한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왜 성전이 귀하다고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대. 사람을 만나주시겠대.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전, 지성소, 속죄소 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 만나는 것도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을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약속 장소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성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집.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 밑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이 오늘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란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이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그 집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셔요. 기도하는 집에서 만나주시겠대,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하는 집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만나고 싶어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 만나 주셨어요. 이 말은 이런 일은 건물 성전이었을 때의 이야기야. 건물 성전이었을 때. 자신이 마음에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면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자기 마음이야. 성전이 된 사람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1년에 한 번뿐,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 응?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만나주시오. 24시간 언제나 만나주시오.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만나주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진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 성전이 된 사람은 이제 언제나 무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누림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림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누림.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할 말씀은 뭐냐? 기도의 누림은 응답의 누림이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누림이 아니지요. 그렇죠? 기도의 누림은 응답의 누림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누림은 응답의 누림이다. 기도의 누림은 응답의 누림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허망한 것이지요. 그 기도에는 누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지. 건물 성전 안에서 하는 기도는 누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 제 세상은 1년에 한 번, 보통 사람은 평생 못 만나요. 네? 못 만나. 왜 누림이 없는 거지? 그런데 새 언약 시대의 성전이 된 사람은 매일 기도하면 매일 만나는 응답을 누립니다. 매일 만나는 응답을 누려. 이런 누림을 최고의 누림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아이 세상 국기 영화 이런 게 뭐가 기쁨이야.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기쁨이지. 이런 최고의 누림을 주었는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의 누림이야. 기도의 누림,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림이 뭐예요? 응답의 누림이란 말이에요. 응답의 누림. 매일 만나는 응답을 누려. 그리고 건물 성전이었을 때는 아무리 자신이 무엇이 필요해도 얻을 수가 없었어. 응? 아무리 필요해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기도는 건물 성전에 있을 때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정욕적인 기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욕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누림이 없어. 그런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을 40일 기도, 40일 금식, 뭐 10번 하고 100번 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이 이루어져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 성전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기도. 뭐 요란스럽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조용해도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 아니 100% 응답이라니 여러분들은 놀라시겠지요. 놀라지 마세요. 100% 응답이라는 말씀. 왜 응답을 받는 기도인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야. 그래서 그것이 100% 응답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무조건 자기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야를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지금 이거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나 자살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요? 먼저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줌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100%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된 사람, 주님이 머리가 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그 마음으로 기도. 이게 새 언약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다 모든 성경을 이 새 언약의 안경을 쓰고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세요. 네? 내가 원하는 이 사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통령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신다.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시면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100%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청력으로 구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100%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녀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하나님 의사 되게 해주세요. 판검사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해요. 어떤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먼저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그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후회가 없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심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저 뒤에 있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 유인물이 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을 다 거기다가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도하는 집으로 사셨기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셨다. 다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묻고 사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져야 할지 안 져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묻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하게 되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인생들에게 응답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씀을 듣고 죽으실 때에 최고로 좋은 부활로 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 다시 말해서 먼저 묻는 기도가 있는 신앙인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므로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렇게 100% 응답받는 먼저 묻는 기도를 못함으로 기도의 누림을 누리지 못한다면 인생을 알짜배기로 살지 못하고 쭉정이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시면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뭐야? 하나님은 나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게 내 얼굴을 향하시고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차지하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쉬지 않고 하는 호흡은 숨 쉬듯이 하는 호흡이에요. 성령을 호흡하듯이 구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쉬지 않는 기도를 일명 미주알 고주알 기도라고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묻는 기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손안에 하실 것이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곧 따라가는 좋은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 이번에는 나 여호와께 물어보고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고 시작해요. 먼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 물어보는 기도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한 행실의 시입니다. 물어보고 시작하라. 새 언약 백성은 어떤 기도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아니, 나에게 많이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라고. 미주알 고주알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점심은 무슨 점심을 먹어야 될까요? 내가 오늘은 콩나물국을 먹어야 됩니까? 무슨 갈치조림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섭취가 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게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미주알 고주알.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월권을 하지 않으셔. 너 이래라 저래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좋으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해. 그 자식들이 싫어해. 간섭하는 걸로 섬기고.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 우리가 자꾸만 강요하면은 우리가 싫어할 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요 안 해. 알려만 주셔. 이렇게 하면 너 좋다. 이렇게 하면 너 복이다. 알려주셔. 미주알 고주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온갖 좋은 복이 너에게 쏟아진다. 네? 빠진고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쏟아질 때 바라지 말고 미주알 고주알 불러서 온갖 좋은 복이
하나님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지지만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메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살이 빠져요. 메말라져. 네? 영혼이 메말라지면 육신은 메말라도 되지만 영혼이 메말라요. 영혼은 뭐예요? 왜 메말라?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메말라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메말라지.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누림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집이셔요. 다 성전이야. 이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 안 돼.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요. 그렇죠? 세월량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실 거예요. 다 여러분들 집이야. 근데 집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집인데 몸된 교회로 아직까지 세우시지 못했어요. 연합해서. 그래서 누림이 적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묻는 기도. 먼저 묻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세원양 백성.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세원양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집이시라는 것을 한시도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신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되기 이전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지만은 이제 마음 안에서 부르시면은 들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늘 기도하여 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신기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는 바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군. 네?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놨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놨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어둠을 덮쳐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 마음밭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구의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공급받아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아무리 좋아도 충전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영적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근육이 점점 빠져. 영적 가만 놔둬도 그냥 빠져. 그러나 성전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서 기쁨을 충만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지으셔서 기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전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뭐야? 교회가 되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몸된 교회에 되어져 사는 자들이 누리는 기도 응답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몸된 교회가 되어 먼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체 약속의 말씀. 나 혼자 성전에 대해서 구하는 거 100배, 1000배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전된 자가 혼자 구하는 것보다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함께 묻고 구하면은 몇 배? 100배. 60배, 30배. 응답이 확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옳게 합력해서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함께 중보하며 지체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중보 기도로 사랑할 때에 몸된 교회가 함께 지어져 자라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도 이와 같은 기도의 누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묻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누림을 주시기 위해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지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